이게 이제 아직 봄이 온 게 아닌 것 같죠? 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세에도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어떤 비구니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시인데 많이 인용하죠. 이제 봄을 찾아도 없어가지고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못 찾았어요. 지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뒤뜰을 우연히 거닐다 보니까 거기에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깥으로만 찾아가지고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황벽 희운선사라는 분이 이제 뭐 깨달음의 개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이제 번뇌를 벗어나는 이런 예사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추위가 한번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울에 이게 어떤 그 추위를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어야만이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 봄날은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계절의 봄날도 되고, 동시에 이제 봄 소식이니까 깨달음을 얻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가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시들의 선시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불승이 있다 이거죠. 불승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본래의 자신을 떠나서 뭐 깨달음을 구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이제 마음을 여의고서 부처를 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보면은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은 항상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자꾸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본질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안고 있는 괴로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치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사람 사이에 좀 불편한 관계죠. 또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요즘은 또 취직 문제, 뭐 자격증 시험, 또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이제 항상 이제 끊이지 않는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끙끙 앓는다고만 해가지고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거미를 보면은 거미줄을 치면은 계속 치면서 거기 뱅뱅뱅 맴돌고 있죠. 벗어나서 따로 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매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든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본인이 본인 문제를 이렇게 자기 시각에서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관점은 이제 던져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도 구제해 주지는 못한다. 누가 구제해 주느냐? 스스로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가지고 구제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공부하면은 먼저 발심부터 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발심이 전제되어야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이 신심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상을 떠나서 보리심을 일으켜라. 깨달음을 얻어라. 또 이것도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에서는. 왜? 내가 뭘 구하고 얻으려고 하게 되면 그게 집착이 되어버리고 상이 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망상이다. 그런 망상심부터 쉬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이 이 법상에서 이제 법문하시면서 세상은 무상하고 공하니까
붙잡을 게 없다. 그리고 한참 이제 그 양구라 그럽니다.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하나도 또 버릴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도 붙잡을 게 없느니라. 이렇게 해놔놓고 또 뒤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주장자 한번 쾅 치고 내려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이면서 같은 말이면서 이제 의미 부여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망상샘을 씌워라, 집착하지 마라, 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는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다. 왜?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죠. 본래 이대로가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있는데 우리가 번뇌 망상에 가려있기 때문에 못 볼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이 선 아니면 악이죠. 항상 나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항상 보면은 아까 말했던 문제의 출발이나 뭐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너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죠. 항상 이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하다는 영혼이 선하다는 것도 없고 영혼이 악하다는 것도 없죠. 근데도 우리는 이 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 스스로가 선한 있는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현실에서 선, 악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누가 의미 부여했느냐? 내가 의미 부여를 한 거죠. 사람들 생각이 의미 부여를 한 거라는 이야기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마음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끌립니까? 바깥 경계에 많이 끌린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흐리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오늘 기분이 좀 울적해지기도 하고 뭐하고 이렇고 날씨가 화창하면 야 날씨 좋다. 그리고 꽃이 많이 피었으면 꽃들 이쁘다. 항상 이제 바깥에 이렇게 보고 내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난데 거꾸로 바깥 경계가 주인이고 나는 객이라는 이야기죠. 왜? 바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누가 조금 이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면은 그게 이제 또 끄달려서 이제 기분이 이제 언짢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마음에 맞는 말이나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막 그러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바깥 경계에 따라서 자꾸 끄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다른 말 하든 뭘 하든 여기에 끄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상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송나라 때에 이제 석두자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출가 전에는 일자무식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은 석공, 돌 깨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잘 모르다가 법화경을 막 독송하는 걸 듣고 그걸 따라 외우면서 이제 글자를 익히게 돼서 출가를 하신 스님이죠. 그래서 처음은 몇 년 출가해서 몇 년 동안 뭘 했느냐? 허드렛 일만 했죠.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나 구한말 또 일제시대 때 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찰에서 공양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다 했습니다. 선방으로 해서 한 20명 모인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공양주 소임을 맡는 스님이 나와서 그 한철 같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또 출가하면은 처음부터 천수경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부목이라 그러죠. 불목하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빨래하고 농사 짓고 이게 부엌 일하고 이걸 3년 동안 하는 거죠.
3년 동안 해서 견디면은 그 다음에 그 신묘장구 대단히 조금씩 이제 가르쳐 준다 그러죠. 왜냐면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본다는 이야기죠. 예. 왜냐면은 이게 그 쉽게 말하자면 돌을 닦으러 왔는데 3년 동안 농사나 짓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열불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기가 어느 정도냐 이걸 이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허드렛 일을 계속 하면서 하다가 마침 이제 그 절에 불사가 있었어요. 불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출가 전에 직업이 석공이니까 이게 이제 본인도 돌 깨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돌만 깬 게 아니라 돌을 깨는 석공 일을 하면서 뭘 암송했느냐? 법화경을 늘 암송했다는 이야기죠. 법화경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 이제 대수 원정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신 말씀이 이제 따로 불렀죠. 불러가지고 오늘도 돌 부딪히는 소리, 내일도 돌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 속에서 생사가 오간다. 소리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쪼개고 다듬고 있는가? 이렇게 딱 물은 거죠. 그럼 이제 말문이 탁 막히죠. 말문이 탁 막히니까 이제 화두를 하나 이제 이렇게 조주간파라는 화두를 주면서 오늘부터는 그것을 하라. 그래서 이제 석공일을 뭐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화두를 들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어떤 큰 돌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안 깨지잖아요. 여러 번 온 힘을 다해서 쾅쾅 내리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정하고 이 망치가 쾅 부딪히면서 불꽃이 팍 튀잖아요.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마음이 바깥 경계에 자꾸 끄달리는데 그 끄달리는 속에서 이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한 거죠. 자기 일이라는 게 석공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본래 마음을 찾는 그런 어떤 수행을 병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행 따로 있는 거고 뭐 이게 그 생활 따로 있는 거고 이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수행의 분상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렇죠. 누가 이제 그 나에게 욕하고 못 살려고 굴고 이러면은 이제 이 좀 미숙한 사람들은 나와 그 사람을 둘러보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래서 그 사람이 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악한 가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행이 익어가지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 참 저렇게 나를 욕하고 못 살게 구는 그 마음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성숙하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대방이 좀 지혜롭고 넉넉해져서 척박한 마음을 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욕하면 바로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듯이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인욕이라는 게 뭐냐. 인욕은 무조건 참는 거죠. 근데 인욕 바람일이 있단 말이죠. 인욕 바람일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 인욕은 그냥 참는 건데 저기 그 괴산에 공림사라고 있어요. 공림사에 그 스님들 공부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 이름이 감인선언입니다. 견딜 감자 참을 인자.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견디고 참고 감인하지 않으면은 살아가지 못하는 세계다. 이제 또 공부하는 분상에서도 견디고 참지 못하면은 그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붙여진 이제 그런 이제 이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통이 당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 불수인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고통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 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죠. 화나는 것도 분노라는 것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게 만약에 영원히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못 견디겠죠. 근데 처음은 100의 강도로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좀 깎이죠. 그래서 뭐 80으로 했다가 더 지나면 50, 뭐 30. 그래도 나를 욕하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저놈 저거는 내하고는 안 맞고 이런 게 남아있죠. 그게 한 30%뭐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은 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내 감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욕 바람일 하면은 이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상이 없다 이거죠. 아상, 인상 이렇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체득하는 경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두가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체득한 이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고통을 참습니까? 인욕을 합니까?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왜? 참아야 살아갈 수가 있고 참아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욕 바람이는 그런 것 자체가 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이 남의 비난이나 욕설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봐서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한테 허물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만약에 돌아봐서 나한테 허물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 한다 그런다라면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늘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르마리를 내 가지고 분별하고 막 이렇게 생각만으로 한다라면은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면은 은혜를 아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뭐 행복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행복을 가름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 이제 배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장관이죠. 그 이제 장관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선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 있던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도지사 이런 거로 이제 배정받아서 갔는데 그 이제 불자다 보니까 이제 사찰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절을 상국사라는 절에 갔는데 그 이제 그 어떤 정각에 이제 조사전이겠죠. 정각에 들어가니까 조사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님들의 진정이 있죠. 영정이 아니고 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된 뭐 그림자 모습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도지사가 가니까 아무래도 그 거절 주지스님이 뒤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한테 묻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그 고성의 진정입니다. 그러면 진정은 여기 있는데 진정은 볼만한데 고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절 주지스님은 대답을 못한 거죠. 대답을 못하니까 여기에 그 선을 하는 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그 부엌에서 일하는 어떤 스님이 최근에 와서 일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니까 불러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러왔습니다. 아까 똑같이 묻는 거죠. 자, 이 그림은 고성의 진영인데 진영은 볼만한데 고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벽 희운선사가 이제 역으로 묻는 거죠. 배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얼떨결에 예 나오죠. 배우 이름 부르니까 예. 그러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성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분별 막 망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고 있는데 배우 부르니까 무의식적으로 예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성의 초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그 고성을 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각도로서 이제 던진 물음이죠. 그래서 이 배우라는 그 물음 속에는 본래 주인공을 일깨우는 할애죠. 배우하면 얘 대답하는 게 무심하게 대답했죠. 뭐 다른 분별심이나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선에서는 본문을 많이 씁니다. 이 마조 도일 스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분주 무업선사라는 분이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제 그분은 이제 강사입니다. 경을 굉장히 많이 보셨던 분이죠. 20년 넘게 경을 보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조 도일 스님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의 뜻은 제가 대략 알겠지만은 적심식을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그 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이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갔다가 나중에 오게 그러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돌을 물으러 왔는데 지금 사람 많다고 가라 그러니까 성질이 나죠.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 터벅터벅 하는 거죠. 문 밖을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복에 자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주는 이제 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무심코 돌렸죠. 무심코 돌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분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무심한 상태죠. 누가 부르니까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봤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것이 무엇인가? 너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는 이게 뭐냐? 또 돌아보는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기를 항상 인욕을 하는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욕을 통해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고 수행은 많이 하잖아요. 또 소가 옛날에 보면은 이 맷돌을 쭉 갈면 사람이 하기가 힘이 드니까 큰 맷돌 같으면 소에다가 묶어가지고 소가 막 돌게 하죠. 그러면은 소가 행을 하고 있죠. 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행만 하고 있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똑같죠.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고 많이 앉아서 참선은 하고 해도 제대로 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기도는 하고 있고 뭐 참선은 하고 있고 다른애는 외우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는 게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인욕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나를 욕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행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나를 단련시켜 주느냐. 역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이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게 하는 것은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게 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라면은 우리 자신을 살찌우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어떤 보살님이 전에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분 이제 남편 되는 거사님은 이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한 상태에서 고생해서 이제 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된 이런 케이스죠. 근데 그러니까 혼자서 다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게
강단도 없고 뭐 이게 뭘 헤쳐나가는 힘도 없고 늘 이제 그래서 막 윽박 지르고 나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이제 그런 게 피해 의식이 되는 거죠. 이게 강하게 되면은 이 심리적으로 문제를 안게 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은 모든 게 자기가 해쳐온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젊은 스님들은 급하죠. 뭘 이루려고 해도 당장 이루려고 그러지 뭐 이게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다듬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떤 젊은 스님이 간당행기라는 스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묻는 거죠. 청정한 성품이 뭡니까? 청정한 성품이 뭐죠? 자기 마음이 뭐냐 이거죠.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면 그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기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선에서는 이게 바로 청정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배유할 때 예 대답을 했죠. 그것은 마음이 작용해서 그대로 작용하더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당장 이제 그런 걸 청정한 성품,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단박에 깨치는 게 부처가 되는 게 달마 스님의 종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일 청소하고 농사 짓고 씨앗 심어주고 거름 주고 이래갖고 언제 도를 이루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당행기라는 스님이 성미가 급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를 배우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 작은 씨앗을 먼저 심어주죠. 그 다음에는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자라도록 가꾸고 다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이게 단번에 바뀌면은 가장 좋지만은 늘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점검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또 이 경을 독송하는 분은 경전 독송으로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더 자라면은 석가래도 만들고 더 많이 자라면 기둥도 만들고 대들보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타인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배유라는 정성에 대해서 황벽 희운 스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은 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변에 나를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야 좋은 공부거리구나.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래 해야만이 이게 이제 뭐 공부가 좀 되어간다 이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은 나는 늘 제자리예요. 어떤 의미냐? 내 생각의 틀에 갖추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행보살로서 나를 공부시켜 주는구나. 이제 그걸 철저히 자각하면은 바로 됩니다. 이 나이가 들었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나라 때 법현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나이 65세에 인도로 구법 행각을 가신 분이에요. 나이 65세에 가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돌아오셨죠. 인도에서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오셨거든요. 현장 스님보다는 적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법성들이 인도로 갈 때 어떤 각오 내지는 마음 자세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하기도 힘들죠. 왜? 곧 바로 잘못하면은 죽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5세에 인도로 구법 행각을 가신 분이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협존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 분이신데 나이 70에 출가했습니다. 70에 출가해서 3년 동안 이제 그 장자불화를 하신 택이죠.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워서 잠잔 적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조자 스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이제 이 나이가 좀 그 젊으면 아무래도 유리한 조건이고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일 뿐이지 그 조건을 해쳐가는 건 뭐냐?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욕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항상 인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인욕을 하면서 인욕 바라미를 실천해야 되죠. 인욕 바라미를 실천하려면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욕하고 헐뜯는 것을 미워하고 나도 막 이렇게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 살찌워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내 앞길을 밝혀가는데 중요한 서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도 기도한다고만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한다고만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없다라면은 그것은 결국 이 도로아무 탑을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늘 자기 마음 자리에 대한 자각 이것을 놓치지 말고 기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